네, 9월 1일 가을 말씀 집회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고난 중의 승리, 고난 중의 승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때 계속해서 이제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 없이 우연히 일어난 어떤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정말 고난이 없으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거짓과 이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쓰시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먼저 나누었고, 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어려움과 역경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본심,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볼 것은,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어떻게 그런 고난을 지나가야 되냐? 그래,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또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렇다면 나는 고난이 올 때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바른 반응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흔히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이죠.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드는 것, 그것은 이제 고난 자체가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걸렸으면 병이 낫고, 아픔이 있으면 아프지 않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되고, 이제 이것이 고난에 대한 승리, 이렇게 돼야 잘된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하는데, 성경적으로 보자면 고난에서의 승리, 이제 고난의 바른 결과물은 무엇이냐면, 고난이라는 어떤 요인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그 요인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죠. 이제 사실 이게 주일에 우리가 지금 계속 야고보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바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련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시험받게 되고, 그래서 시련을 잘 이겼다라는 것, 오늘 이제 주제가 고난 중에 승리인데, 시련을 잘 이겼다라는 게 시련이 없어졌어가 아니라 시련이라는 요인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켰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뭐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만, 하나님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이제 이 코로나가 제거되는 것이라든지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의 신앙의 관점으로 본다면 더 좋은 기도는 뭡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이 어려움이 제게 왔는데 이때에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게 해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워서 거짓말하고 막 그러는데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신뢰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승질내지 않게 해주세요. 섬기게 도와주세요. 이런 거죠. 믿음의 삶을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도 보면 우리가 주일에도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믿음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내셨다.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고난 중에 믿음을 지켰으니까 너네는 대충 살아도 돼, 그러지 않으셨죠. 자,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신앙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온갖 복을 다 받을 것이다. 예,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해를 겸해서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을 승리의 영광으로 알고 명예롭게 생각할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이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나온 예를 하나 보니까 이런 스토리가 있더군요. 한 부부가 셋째 애를 낳게 됐어요. 근데 이제 셋째 출산하고 나서 보니까 애가 다운증 후군인 거예요.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태어나면 뭐 가벼운 이런 폐 질환을 또 앓는 경우가 있어서 이 아이가 이제 다운증 후군이라는 것과 또 가벼운 폐 질환을 앓고 있다는 걸 의사가 알려주는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이런 상태인데 자연스럽게 아무 조치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잘못 들었나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지금 뭐 이 폐가 안 좋으니까 아이에게 빨리 조치를 해서 이 아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조치를 안 하면 자연스럽게 조치를 안 하면 자연스럽게 죽는 건데 무슨 말이냐 물어보니까 오히려 의사가 의아하게 부모를 보면서 얘가 지금 장애를 가진 아이고 이런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가 굉장히 고통을 당해서 부모들이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니 자기들은 이해가 안 간다고 그 어려움 때문에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특별히 그 먼저 태어난 두 아이에도 이런 어려움을 그렇게 막 부과해도 됩니까? 걔들이 그런 짐을 지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의사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려움이라는 단어, 고난이라는 단어를 딱 쓰니까 이 부부가 정신이 번쩍 나서 그 의사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속으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좀 알도록 이 아이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퍼뜩 들었대요. 그러면서 이런 아이가 우리 같은 가정에 태어난 이유를 이제야 확실히 알겠네요. 의사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먼저 태어난 두 아이들은 아무 탈이 없을 겁니다. 선생님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편안하게만 자라왔던 첫째와 둘째에게 이 장애를 가진 막내 동생이 태어남으로 이 아이들의 삶에 고난이라는 것을 묵상하고 진지하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들을 소망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통이라는 것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지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은혜로 그것을 해석할 때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제 아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인데 오른쪽에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도 약간 좀 일그러져 있고 오른손이 다 발달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모든 부분에서 불편하죠. 또 이제 목사님 아들이어서 그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께서 아들을 전혀 장애를 가졌다는 걸 인식을 못하게 키우셨고 이 목사님도 중학교 가서인가 자기가 장애인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좀 방황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 목사님이 나중에 결혼을 해가지고요 아기를 낳아요. 이제 첫째 아주 이쁜 애 태어났고 이제 둘째를 임신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인이 장애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자녀가 장애가 있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기를 갖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요즘에 뭐 장애를 가졌는지에 대한 검사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별 생각 없이 했는지 뭐 조심스러워서 했는지 하여튼 했는데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둘째 지금 임신한 이 아이는 100% 장애우라는 거예요. 장애를 가진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임신 중절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순간 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장애를 가지고 청소년기에 방황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또 이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뱃속에 있는 태아도 생명이잖아요. 이제 물론 요즘에는 이 뭐 또 낙태를 가지고 이것이 또 그 아이를 키워야 되는 엄마의 인권 뭐 이런 걸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물론 그 엄마의 삶도 생각해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임신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교육이 중요한데, 그러나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이가 생명인 것은 명확하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목사의 양심상. 그래서 뭐 장애 오면 장애 후 괜찮습니다, 낫겠습니다. 태어났는데 장애 후가 아니었어요. 그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태어나기 전에 이 애가 장애가 없으면 내가 병원을 그만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그만뒀다고 그러더라고요. 딴 병원 갔다고. 여러분, 저는 그 아이가 장애우건 장애우가 아니건 간에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를 풀무불에서 끌어주시든 끌어내주시든 안 끌어내주시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그게 승리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면 그게 승리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먼저 이 개념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승리냐 이거예요. 뭐가 우리가 고난 중에서 붙잡아야 할 가치냐 이거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선택의 순간에 그냥 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고난 중에 우리는 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승리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이 승리의 경험들이 쌓여서 우리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두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참 자신이 없어요. 요셉처럼 아줌마, 너는 하나님이 아줌마를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아줌마하고 어떤 관계도 썸씽을 만들지 않을 거야, 그리고 도망칠 자신이 우리 모두 다 있는가? 수많은 유혹의 상황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금신상에 절을 해야 되는데 절하지 않으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럴 때 죽여요 이럴 수 있는 이 책에 나온 글귀가 나의 삶의 믿음의 결정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신사참배 앞에서 거절하고 거부하는 듯 했지만 다 넘어가고 자빠졌는데, 과연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있는가? 저는 못해요 이러고 말 것인가? 그러면 우리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럼 적어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승리,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는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는 평소의 삶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고난이 내 앞에 턱 밑까지 오지 않았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영혼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느냐, 이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말을 하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세면 밖에서 샌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지 않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별거 아닐 때에,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내가 위대한 사람이 돼가지고 주님을 의지한다? 안 된다는 거죠. 들판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요, 골리앗을 이겼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전에 어디서 누구를 이기냐면 들판에서 곰과 사자를 이겨요. 거기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실제 전쟁에서 믿음의 승리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을 연습처럼, 이런 말이 세상에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이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들, 그냥 기도를 해라가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것, 말씀을 읽어 안 읽으면 죽어,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가치들이 내 삶에
중요한 가치관이 되는 그런 경험들이 매일매일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삶으로, 그것이 고난의 삶으로 이어질 때 거기서 승리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66장 33절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하고 좋은 말씀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고 의아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락방 강화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이 발을 씻기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을 하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자, 지금은 십자가가 바로 앞에 있고 사람들, 로마의 군병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올 거고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고 세상 어디를 봐도 평안이라는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자,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환난을 당할 것인데, 자, 용기 내. 두려워할 거 없어. 하나도 무서워할 거 없어. 승리할 수 있어. 믿음 지킬 수 있어. 이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겼는지 이 방법을 봐야 돼요. 사실은 33장 앞에 있는 33절 앞에 있는 32절에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이 나타나 있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고난이 벌써 왔도다. 너희들 다 이제 나 버리고 도망갈 거야, 고난이 올 때에. 근데 나는 그때도 믿음 지킬 거야. 이 말씀이죠. 나는 그때도 이길 거야. 나는 그때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거야. 이유가 있어, 방법이 있어, 비결이 있어.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외롭고 왕따 되고 바보 같고 초라해 보여서 낙심하고 좌절한 그런 인간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누가 함께 계시냐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이제 사실 그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이제 그 부분은 공관복음에 다 나오니까 생략을 했는데, 이제 주석가들이 의견이 분분하긴 해요. 이게 겟세마네 기도 전에 하신 말씀이다, 겟세마네 기도 후에 하신 말씀이다. 뭐 의견들이 분분한데 아마도 어쨌건 그 전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깊은 확신을 기도 가운데 누리신 예수님이 온갖 어려움, 가룟 유다 와요. 배신자가 옵니다. 이제 입맞춤으로 자기를 팔 것입니다. 로마 군병, 그 포악한 자들이 와서 침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 머리에 짓누르고 손과 발에 못을 박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 예수님을 비웃을 거고 옆에 못 박힌 강도조차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을 비난할 것입니다. 그 모든 고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한계치를 넘어서는 고난이죠.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본이 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 있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은 항상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코로나는 지나가겠지만 그 다음에 다른 놈이 옵니다. 뭐 그게 전염병이 될지, 그게 전쟁이 될지, 그게 기후가 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이미 대기하고 있는 애들 많아요. 다른 것들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이 오더라도 분명한 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우리가 붙들어야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승리 비결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다시 한번 33절을 보시면, 자, 너희로 누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이겁니다. 우리 승리의 비결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조금씩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면, 어제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지만 TV에서 살아요. 핸드폰에서 살아요. 그러면 계속 세상에서 하는 말이 들어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사야의 말씀이 있죠. 계속 그것만 들으면, 계속 그것만 보면 우리는 그냥 훅 쳐도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지 않으신다고 어제 말씀 나누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영예로운 신분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태풍이 불어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여러분, 고난의 강도에 따라서 사람이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을 붙들고 영혼의 무게중심을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물질에 두고 있는가. 그런 사람은 그냥 훅 쳐도 넘어갑니다. 바람 불어도 넘어가요. 그러나 우리 이 찬양이 좀 생각나. 이 찬양 아시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기 보면 높은 산 거친들, 살기 좋은 것 아니에요. 뭐 아파트 롯데캐슬이냐 자이냐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높은 산 거친들, 초막, 궁궐, 아니 뭐 어디가 됐든 그 모든 곳에서 고난이 있건 고난이 좀 덜 있건 간에 내 주 예수 모신 곳, 내 영혼의 좌소는, 내 영혼의 무게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천국을 누릴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내 영혼이 은총이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아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승리, 믿음 지키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무게중심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두게 하시옵소서.
생명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꿀 같은 말씀을 받아 먹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어떤 환난을 만나도 거기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무엇이 승리인지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우리 영적으로 깨어 살릴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내 삶의 무게중심 어디에 치우쳤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님 도우시는 간절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 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는 예수님 말씀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주님 붙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분별력과 믿음의 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무게중심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 유혹을 이기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내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졌던 믿음의 실력, 예수님이 보이셨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